오늘 우리 받으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몬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란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로스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자, 우리 11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목만 보고 다 아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미리 아시고 지금 강단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면서 마음에 쌓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라 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 소통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통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에게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죠. 의사소통도 하고 감정소통도 하고. 근데 이게 동물도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식물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통을 해요. 모든 것이.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소통은 다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통을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소통을 해야지 비로소 행복하고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영적인 인간, 영적인 소통. 근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로 이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고 사람에게 남은 게 오직 육신적인 소통만 남은 겁니다. 자, 내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영적 소통 안 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소통하려고 하니 사람한테 도움받고 세상에 도움받고 내 육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뭡니까? 정확하게 무능력입니다. 내가 능력 많은 줄 알았더니 능력이 없어요. 몸에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 오는데 내가 감당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무기력합니다. 다 준비해놨거든요. 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정작 진짜 큰 문제 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무응답입니다. 결국 뒤돌아보면 내가 얻은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벌어놓은 돈도 다 날아가고 이 땅에 남은 게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속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이 뭐죠? 죽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말하죠.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시스템,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인 플랫폼의 하나입니다. 모세가 실컷 말씀 잘 지켜라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도피성 3곳을 정했다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나만의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냐 그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만드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따로 새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도피성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응답들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 얘기하기 전에 도피성의 시작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을 왜 만들죠?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도피성은요, 문제와 사건 보는 틀을 깨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보느니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그 문제와 사건이요, 오히려 복음으로 들어가는, 정말 내가 갱신하는 나의 옛 틀을 깨는 귀한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편안한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잘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왜죠? 창세기 3장에 틀이 있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5세에 고향 땅을 떠날 결심을 한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이 100세 될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계속 고난을 주시고 100% 하나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세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은 아들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죠? 히브리 11장 19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 믿음 회복될 때까지 문제와 사건을 주신 거라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그래서 진짜 문제 사건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계속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문제 사건 주시죠? 진짜 야곱이 어느 순간 어느 조건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죠. 불신앙 들고.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틀을 깨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표라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애굽에서도 430년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왜 40년을 허락하셨죠? 광야 체질, 애굽 체질 깨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이 축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듦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쪽 백볼 맞은문 골판지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멸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얻은 땅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요. 그 땅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왜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었다니까요. 전제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제 사건 통해서 갱신이 되어 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갱신시키신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요. 정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갱신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 좋은 땅이 있고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죠.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결과를 안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불쌍해요. 계속 문제 당하니까. 아모리 족속 쳐다보면 훌륭하죠. 너무 잘 살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갱신이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육신적으로도 갱신이 되고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을 만나도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구체적으로 적혀있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한 것이 없다고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제일 문제 많이 나갔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곤고와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게 오는 문제 사건이 염려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라도 표현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곤고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봤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로 부르셨어요. 사건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도피성 도망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진짜 갱신할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을 시간표. 단순히 도피성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도피성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얘기했죠. 욥기 24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 나이가 내 형편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거 싹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틀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을 꼭 이번 주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내 가진 틀을 깰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응답을 받을 시간표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자, 본문 46절 47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으니 쭉 보시면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지가 스스로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문제를 당한 거예요. 재앙 저주죠. 근데 그게 오히려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갱신하고 있었으니까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갱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얻은 땅이 얼마나 컸는지 48, 49절에 모세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거기 이상한 지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롤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걸 지도로 지금 보면요, 가나안 땅 원래 정복해야 될 그 땅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이 공짜로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 사건 안 왔으면요, 갱신도 못할 뿐더러 그 땅을 얻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갱신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제 사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도 없고 이유도 없는 진정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뭔가 큰 응답을 주실 때 편안할 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반드시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편안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쳐서 다 죽였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응답. 왜 이 응답 받았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에요. 아, 안 싸워도 이기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전에는 절대 받지 못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전에는 아니랬다니까요. 너무나 힘든 중에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문제와 사건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은요, 진짜 나의 틀을 깨시는 시간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틀도 깨시는 시간표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시지 않은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실 시간표라니까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여전히 나는 문제던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 속에 반드시 길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문제 속에 길이 있습니다. 내실 겁니다. 내가 자꾸 옛적 일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똑같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디 말씀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도피성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미리 붙잡으세요. 미리. 도피성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오히려 나를 바꿔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정이라니까요. 절대 여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이 올 건데요. 그때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방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되었던 과거를 얘기하고 그걸 복음보다도 소중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나한테 던지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우리는 다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 통해 나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의 언약을 미리 우리가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오늘도 누리셔야 됩니다. 본론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리랍니다. 우리 도피성이 뭔지는 그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도피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피성 얘기가 읽은 41절부터 나오죠.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지파마다 하나씩 도피성을 세웠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도피성이었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19장 5절에도 나옵니다. 예화를 들어놨어요. 여기다가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졌다.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 도피성에 가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단했다고 그래요. 실수로 죽였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밖에 나가면 죽어요. 무조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도피성 안에서 평생 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해방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도피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자범죄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도피성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의 본격적인 가장 기본적인 스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죠? 도피성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께 내 죄를 고하면 그 성 안에서 살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나가면 죽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나를 구원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히브리 4장 12절에 적혀 있죠. 15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끝내시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가 이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어떤 문제와 사건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야말로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제도이고 이 도피성이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피성 제도가 옛날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만약에 도피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매일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할 때나 잠깐, 기도서 볼 때나 잠깐. 그게 아니라니까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누리는 제단불을 붙잡는 도피성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 응답 누리셔야 돼요. 매일마다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나는 정말 그 도피성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 도피성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고 나왔으니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도피성 응답 누리셔야 돼요. 나의 도피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현장 도피성 같은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후대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40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여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모세가 새 성읍을 만들었다. 41절이죠. 구별했다. 말씀 잘 지키라면 끝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제 현장 갈 거 아니냐. 그 현장에 이 말씀과 규례를 날마다 따라갈 너만의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가장 먼저 명령하시기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0장 3절에 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정복했으니까 잘로 먹고 자라라. 그게 아니에요. 뭘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오늘 내가 기소처하고 말씀 붙잡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는 그 현장에도 나의 도피성을 만드셔야 돼요. 또 오죽도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만들었어요. 창세기 23장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야곱은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5장 3절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 야곱에겐 단이었죠. 영적인 시스템 도피성입니다. 바울은 사도행 16장 3절 거기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나의 도피성,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결국 우리가 세상 사는데 왜 이런 도피성 영감 누려야 되겠습니까? 강해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바로 말이 어디 적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적혀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고 적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 진짜 하나님 은혜가 내게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시간이 요즘에 근래 없었다. 조금 심각하신 겁니다. 이 도피성 영담 못 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은혜 받다가 하루 종일 힘들고 그게 이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어느 현장이든 나만의 도피성으로 나만의 단으로 나의 베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체험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바울이 얘기할 때 편안할 때 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얘기한 거예요. 즉 바울에게는요. 문제 사건 와도 전혀 바더가 안 된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나의 도피성을 꼭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피성의 응답, 문제 사건 속에 체질을 갱신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복음 가진 나만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자, 너 구원받아. 넌 구원받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잖아요. 80에. 모세가 왜 부름받았죠?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요거 하나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물론 모세가 언약도 알고 뭐 어머니 통해서 언약을 배웠습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택하셨다니까요. 이유 없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성경의 모든 인물이 똑같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여호수아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수많은 가족 중에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잘 살고 똑똑한 가족 많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제가 믿었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또 사도행 20장 24절에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영어로 heavenly mandate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때문에.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명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예요. 다 틀려요 사실은. 천명, 소명, 사명이.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직장, 학교 현장은 아무도 못 가는 현장입니다. 아이 무슨 말입니까? 차 타면 가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음을 알고 정말로 오직 복음에 답이 없다는 확실한 확신과 갖고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갈 때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성경에 적혀있죠. 누가복음 10장 18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진다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도피성냥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현장이 바뀝니다. 두 번째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이거에서 돈 얼마 번다고, 내가 이거에서 뭘 잘 사겠다고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의 재앙이 비껴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자로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사람들 복음 모릅니다. 진짜 복음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자녀에게 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지 알라고요.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 빛으로 열방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나의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자의 자존심. 우리 단순한 도피성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누려야 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 떨지 마세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도피성 나오면 우린 자유인이에요. 결론 다 났다니까요. 도피성 가는 과정이고, 도피성에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도피성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뀌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어디선 살아남을 영적인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피성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나만의 도피성의 응답을 받는 자는 다르다고요. 우리 말씀에도 나왔죠. 이 응답이 있는 자는 정말로 다릅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을 누릴 나의 말씀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 핵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의 시스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모든 걸 시작할 때마다 40일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40일 기도. 진짜 내가 지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 예배 시작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이 시간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달라. 알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얘기하셨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예,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진짜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집중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24가 되면 끝난다고요. 여러분만의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번 주 말씀 따라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의 응답을 따라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확인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이, 조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갱신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동행만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꿔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미국 땅에 다민족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력을 만변화 더하여 주십시고 오늘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